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새벽나라 말씀을 나눌 김재승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금요일 어버이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 부모님의 사랑과 또 은혜에 감사드리며 효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11조를 드리는 마음과 태도, 그리고 11조의 용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납하고 살리는 삶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매 7년마다 너희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은 이렇다. 모든 채권자가 자기 동료 이스라엘 사람에게 꾸어준 빚을 탕감해 주고 그 동료 이스라엘 사람이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것이다. 빚을 탕감해 주는 여호와의 때가 선포됐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방 사람에게는 빚 독촉을 할 수 있지만 너희 형제가 꾼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어야 한다. 아무튼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들을 삼가 잘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니 너희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고 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의 어느 한 성읍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이 인색해지거나 주먹을 움켜쥐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히려 손을 벌려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빌려주라. 삼가 너는 나쁜 마음을 갖지 마라. 궁핍한 형제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7년째 해다. 빚을 탕감할 해가 가까이 왔다. 하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그에게 넉넉히 주되 내가 그에게 줄 때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러면 이 일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의 기억에는 분명히 저희 누나에게 500원을 빌려줬고 또 누나가 저에게 갚은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나에게 빌려갔던 500원을 갚으라라고 얘기했더니 누나는 이미 갚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저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저는 500원을 돌려받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울며 불며 난리가 났고 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저를 더 억울하게 한 건 부모님께서는 설마 누나가 거짓말을 하겠냐며 저에게 잘 찾아보라고 말씀하시곤 사라지셨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목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로 억울했던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금액은 좀 다르더라도 지금 이 목사님이 된 이후에 그때와 비슷한 일이 저와 누나의 관계 안에서 발생한다면 저는 그때처럼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제가 누나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생기고 또 스스로도 그 상황 자체를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많은 갈등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돈 문제입니다. 이 돈 문제는 부모 자식의 관계도 갈라놓고 형제 자매의 관계도 갈라놓게 되죠. 이 세상은 돈을 빌리면 반드시 이자까지 돌려받게 되고요. 제때 갚지 않으면 갚지 못한 사람의 인생을 낭떠러지까지 몰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매 7년마다 너희는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아멘. 성경은 매 7년마다 한 번씩 빚을 다 탕감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빚을 진 사람에게 빚 독촉도 하지 말고, 혹여나 빚 독촉을 하더라도 그 빚을 나중에는 탕감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부유한데 또 누군가는 가난한 현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유한 사람의 재산을 다 빼앗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간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7년마다 한 번씩 탕감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자들은 그 빚을 돌려받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빚을 갚는 것조차 너무 버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배려와 용납의 차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우라. 아멘.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이야기하는 획일화된 평등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절대평등을 지향하는 공산주의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유한 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을 것인데 믿는 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도와주어라. 우리는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남을 위해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이 너희 땅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 도와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남을 위하여 펼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